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던 나그네가 경험한 일입니다.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서 아주 목말라 했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운 좋게도 우물을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요. 이 우물에는 누군가가 펌프를 설치해 놓았고,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바가지에 물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목이 말라 바가지에 물을 들이키려고 했는데 보니까 옆에 쪽지가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이 물을 그냥 마시지 마세요. 이 물 마셔봤댔자 뜨거워진 물 오히려 목에 갈증이 더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물을 마셔버리면 다음 사람은 더 이상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 한 바가지의 물을 펌프에 부으세요. 그리고 펌프질을 하면 시원한 생수가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당신의 갈증을 채우고 또 한 바가지를 더 놓으면 또 다른 사람이 목을 죽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쓰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우리들이 많이 경험한 일들 아닙니까? 옛날에 우물이 있고 그나마 펌프가 설치되어 있는 집은 부잣집이었어요. 그러나 옛날 펌프들 이렇게 펌프질을 하고 나면 이 고무 바킹들이 닳아서 물이 밑으로 내려가 버리죠. 그러면은 반드시 물을 한 바가지 정도 붓고 펌프질을 하지 않으면 펌프 물이 안 나오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한 바가지의 물을 우리들이 마중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마치 이 한 바가지의 물이 이 펌프 속으로 들어가서 더 많은 물을 마중에서 이렇게 나오게 만드는 것처럼 생각하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고 많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가령 기쁨과 사랑과 믿음과 소망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와 같은 은사는요, 아무리 써도 닳아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 것 남에게 주어버리면, 내 것을 남에게 나누고 베풀면 내 몫이 그만큼 줄어져 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인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이 강박해진다는 사실 또한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으로 이것들을 나누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세,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것을 아는 것이 곧 지혜요 그리고 믿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엘리야 선지가 활동하던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정략적으로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과 아들을 결혼시켰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정략 결혼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저 막강한 시돈과 우리나라가 사돈 관계를 맺게 되면 우리들의 안보를 위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가지고 온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알과 같은 우상 숭배 신앙을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은 자기 남편과 함께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이와 같은 일들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은 이스라엘 전역에 가뭄이 들어서 3년 6개월 동안 일체의 비가 내리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산천 초목이 다 말라버리고, 그리고 농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고, 그리고 생명 있는 가축들, 짐승들 죽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인들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지경이 되어지자 이 이세벨은 엘리야 선지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 선지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엘리야 선지는 은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말씀에 순종하고 시돈 땅 그 과부가 사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사르밧이라는 곳에 이르러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과부가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과부의 형편이 어쩐지도 모르고 엘리야는 대뜸 물과 떡을 좀 달라고 과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과부가 오늘 본문 12절에 있는 대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게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지금 그런 형편이라고 이 과부가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우리가 가끔 쓰는 말 있잖아요. 세상에 벼룩의 간을 빼먹으려고 하는 짓을 했구나. 지금 딱 엘리야 선지가 이 사르밧 과부에게 주문했던 말이 이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런 난처한 처지에서도 침착하게 확신을 갖고 13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어떻게 보면 참 모렴치한 사람처럼 여겨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 선지는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르밧 과부가 이런 엘리야 선지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이 양반 이거 딱 내 아들과 내가 한번 해먹으면 없어져 버릴 밀가루와 물인데 이 양반이 자기 챙겨 먹으려고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 과부는 엘리야 선지의 말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아니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이와 같은 입장에서 뭔가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실에 따를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손해보는 일 같고, 그리고 때로는 믿기지 않는 그런 주문인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영생의 도를 알기 위하여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려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우리가 생을 살면서 때로는 황금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냐, 때로는 지위와 명예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경우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약과입니다. 때로는 예수를 믿을래 아니면 죽음을 선택할래? 예수를 부인하면은 너를 살려주겠다. 우리가 침묵이라는 소설과 영화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 내가 순교를 택하든지 아니면은 비겁하게
야합을 하고 그리고 목숨을 건질 것인지, 이걸 놓고 정말 갈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경우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루만 살다가 끝내려고 한다면 구태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거들먹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 배부르게 먹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데 먼 미래의 약속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것 귀에 들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으로 인생이 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물질에 소망을 두고 그것으로 힘을 삼는 것이 현명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전개되어지고 있는 이 기근은 하루 이틀로 끝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다시 비를 내려주시는 그날까지 이런 어려움은 계속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미래를 버틸 수 있겠는가? 바닥난 이 가루통으로 3년 6개월을 버틸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의 물질적인 소유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금 사르밧 과부 앞에 놓여 있는 어려운 결단, 이것이 바로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엘리야 선지의 말을 듣고 마지막 남은 가루를 퍼다가 떡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떡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에게 먼저 가져다 드렸습니다. 다음에 끼니를 때울 양식은 더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거기서부터는 하나님의 책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부는 엘리야 선지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리고 순종을 하면 손해볼 것처럼 보이는 게 현실이었지만 이 여인은 엘리야 선지가 말씀한 대로 행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끼니의 분량밖에 없었던 가루통이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그치지 아니하고 번에도 그만큼 그대로 계속 채워지는 믿기지 않는 기적을 이 사르밧 과부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난한 사르밧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한 움큼의 밀가루, 그것을 기적의 소재로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얘기는 널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자국민의 구원을 위해 지도자로 사용할 때에 모세에게 물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이 지팡이뿐입니다. 그것을 들고 애굽의 바로에게로 가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이 썩은 지팡이에 지나지 않는 모세의 이 지팡이가
결국에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서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모세가 이 바위를 가지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바다를 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기적을 행했을 때에도 모세는 이 지팡이를 사용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해방시키는 도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남은 이 밀가루와 그리고 한 방울의 기름으로 떡을 구워서 하나님의 종의 손에 올려 드렸을 때에 매일매일 먹어도 또다시 채워지는 그런 기적을 이 사르밧 과부는 경험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상 만물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때때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먼저 내게로 가져오라.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더불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이 모든 것은 그야말로 한 바가지 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 떨어지면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질 때, 아니 우리가 바치는 이 시간, 우리가 바치는 이 물질, 우리가 바치는 이 헌신, 이 모든 것들은 실상 우리가 받은 것에 비하면 10의 1조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적의 소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5천 명이나 더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기적도 한 아이가 제자를 통하여 예수님께 드렸던 오병이어가 결국은 기적의 소재로 쓰였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때로 지극히 적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소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보시면은,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저는 이번에도 볼리비아 대통령 선거에 우리 선교사 아들이 대통령 후보로 추대된 것만으로도 정말 자랑스럽고 소중하고 귀한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우리가 지극히 적을지라도 우리가 후원금을 모아서 보내는 이 일이 저는 기적을 만드는 하나의 마중물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지극히 이 적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 쓰시면은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실 것이라는 그와 같은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대접한 이 작은 떡 하나가 그렇고, 한 소년이 제자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께 건네드렸던 오병 2어가 그렇습니다. 비록 적은 것일지라도 이것이 주님께 바쳐지고 이것이 주님의 뜻대로 쓰여지게 되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부가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작은 정성이 주님께 바쳐지고 쓰여질 때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될 뿐 아니라 결국은 내 자신이 수혜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질이 없으시다고요? 내게 비록 재물은 없다 할지라도 진정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사소하지만은 친절한 미소,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칭찬의 말과 같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무리 써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 땅에 천국을 만드는 기적의 소재가 된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 희생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